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힘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그릇이고 진흙그릇입니다. 진흙그릇이라고 하는 건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파괴되기 쉽고, 진흙그릇은 값어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육신 자체는 병들기 쉽고 죄짓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어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나는 지난주 중에 본문이 말하는 보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두 단어가 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입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보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보배입니까? 첫째로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나라 서점에 이나라 의대 유전인자과의 학장인 마르쿠스 행스트 슐레거 씨가 쓴 책 제목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은 맨 뒷부분 책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다. 예를 들면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위기,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산같이 쌓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다만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에 딸렸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용기와 개혁을 해야 되고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재능을 잘 관리하고 연구하고 정치와 우리의 일터를 잘 활용하면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책장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는 다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구다. 호도는 우리 스스로가 딱 부러뜨려야 한다. 그림이 나왔는데 저자가 두 손으로 호도 까는 기계 안에 호도를 집어넣고 호도 껍질을 깨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은 모든 사람이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능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지식을 터득하고 또한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택하겠다는 용기와 창조적인 방법과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가능하다.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동물이다. 예를 들면 원시인들이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3,500년 전쯤에 사람은 수레바퀴를 발명했다. 이어서 중국에서 서기 900년에 화약을 발명했고 서기 1450년에는 구텐베르가 인쇄기를 발명했고 1769년에는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선을 발명했고 1785년부터 1786년에는 에드먼드 카터 라이트가 기계로 된 배틀 직조기를 발명했고 1804년에는 리차드 트리비트시가 첫 번째 기관차를 만들었고 1796년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균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드워드 제너 씨가 천연두를 발견했고 1837년에는 1886년에는 칼 벤트 씨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했고 그 다음 1928년에는 알렉산더 프레밍이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페니실린을 발견했고 1941년에는 역사상 첫 번째로 컴퓨터를 만들었고 1960년에는 인터넷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89년에는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야후가 나왔고 1995년에 알타 비스타가 나왔고 1996년에는 구글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개혁과 혁신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사람은 또한 생각하는 존재다. 또한 새 분야를 개척하려는 용기 있는 존재들이다. 이 지구상에서 서로 돕고 살려고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힘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은 사람은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잘 개발하고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재능이 있고 똑똑하기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 생긴 신조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독재자라고 하는 말이 또 태어났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해진 사회, 그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무력해진 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낙태 문제만 해결하면 단번에 해결이 다 되는데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는 악법을 만드는 현실, 또 청소년들의 탈선 문제, 약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으로서 중퇴하고 어딘가 또 돌아다니는 이런 현실들, 또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의 아픔과 절망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해서 매일 1200명, 1300명, 지난 목요일에는 1550명 확진자가 생겨서 최고 기록입니다. 이 나라도 4개의 도시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인스브룩, 티를, 짤츠국, 오버웨스트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투훌이라고 하는 마을은 인구가 1600명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마을 자체가 100% 격리됐습니다. 서유럽도 요새 날마다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주 하루에 7,000명 최고 기록을 세웠고 런던에도 하루에 17,000명, 2만 명, 체코에도 하루에 8,000명, 9,000명, 프랑스에도 약 3만 명 가까이, 또 마드리도 최고의 확진자가 나왔고 파리도 이제 오늘부터 밤 9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은 재앙적인 상태입니다. 벨기에는 비엔나보다도 2배 이상 확진자가 많고 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네덜란드는 전철 버스도 꼭 필요할 때만 타라고 정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EU에서 이 나라를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금요일 쿠리어 신문 제1면 내용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정부는 곧 코로나법을 더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런의 짜이통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일면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위협을 느끼고 근심, 걱정,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보배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 마귀의 노예인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원수 마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어려움이 다가와도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에 군대를 풀어서 그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싸자 아침에 사환 게하시가 보니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포위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밤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가 엘리사가 기도한 것을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6장 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들이 잠시 눈먼 소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너 영화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베너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너 마음속에서 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미운 감정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님 의지하면 더 이상 미운 감정에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전투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로 건너와 전도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이후로 여정의 주인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감옥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풀었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도 전도하고 감옥에서 석방됐습니다. 우리들이 직분을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시기와 모함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인간관계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답답한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질병이나 사업에 실패나 다른 충격적인 일을 당해 것 거꾸로 주면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그들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라. 시편 37편 24편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기도로 돕게 거꾸로 줘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절망하지 맙시다. 성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구한말 시대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설을 쓴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1000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의 원래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언제 이것이 하느님으로 바꾸었는지는 모릅니다. 처음에 쓴 애국가 원문을 보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 역사적으로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변하였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원래대로 하나님으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기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옵니다. 마귀는 어두입니다.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빛입니다.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통하여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희망과 기쁨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지용성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희망 가지고 승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보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지용성 받고 구원시키는 것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내가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난 지금 살아있고 난 망하지 않았고 난 쓰러지지 않았다. 난 절망하지 않는다. 난 다시 일어난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힘을 다시 얻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소유한 보배입니다. 죄짐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오늘날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가지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자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소유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시킨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불신자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당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돈, 주의, 명예, 건강, 지신, 미모, 재능, 세상 출세, 또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 예술가,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자유, 인권, 운동, 또는 인권, 운동,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것, 세상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 세상 문명만 최고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원수로 여김을 당합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최고의 법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사명이 끝난 날까지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귀한 상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삼성, 애플, 아마존. 사람들이 관심이 삼성에서 애플에서 이번에 무슨 스마트폰, 무슨 아이폰을 만들어냈나? 이번에는 애플이 아이폰 12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사기 위하여 그냥 그 집 앞에 그냥 이렇게 길을 한참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만들어낸 아이폰 12는 싼 것이 799유로, 제일 비싼 것이 1599유로입니다. 그래서 모두 탐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가치 있는 예수님 복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는데도 온 우주에서 최고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나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보물을 남에게 나눠줍시다. 고난과 핍박도 각오하면서 나누어줍시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온 우주에 최고의 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요, 둘째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흙그릇이지만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이 보배, 예수님과 복음을 남들한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도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